지금 우리들은 매주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그 복이 임하는 축복의 통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이 시간에는 감사의 통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는 그 양심이 거듭난 증거이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그가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되었다는 증거이며, 따라서 우리의 믿음과 인격이 성숙한 만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감사는 축복의 통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감사치 못한 사람보다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어느 대학생 몇 명이 어느 회사에 아르바이트생으로 가서 일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장님이 이 학생들을 부르더니 이제 자네들 우리 회사에서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으니까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 하면서 각 사람에게 그동안 수고한 대가로 봉투에 금일봉을 집어넣어서 나누어 줍니다. 또 오랫동안 일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만두라 그러니까 이 아르바이트생들이 굉장히 마음이 언짢았습니다. 그래서 투덜대면서 봉투를 받아들고 신속하게 사장실을 빠져나갔습니다. 근데 한 학생이 그 봉투를 받아들고 아주 겸손하게 사장님의 절을 하면서, 사장님 너무 고맙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번 사장님 회사에서 일하면서 배웠는데,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렇게 금일봉까지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라고 아주 극진하게 인사를 하고 사장실을 나왔습니다. 학생들이 돌아가자 이 사장이 비서를 불렀어요. 자네 빨리 가서 저 학생에게 말하라고. 방금 나중에 남아서 내게 감사한 그 학생에게 말하기를, 앞으로 계속해서 일하고 싶거든 나오라 그러고, 대학을 졸업하거든 우리 회사에 정식 직원으로 채용할 테니까 와서 일하도록 하라고 그렇게 통보를 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열심히 일하고 또 이렇게 사장이 급여를 준데도 고마운 줄 모르고 오히려 더 일하지 못한 데 대해서 불평하고 투덜거리며 나갔는데, 한 학생이 남아서 감사하며 또 이렇게 살이하니까 결국 그 학생은 대학을 졸업하고 그 회사에 정식 직원으로 채용이 되어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 사이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더 큰 호의를 베풀고는,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감사할 때 어찌 그냥 두시겠습니까? 감사하는 자에게는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사셔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 풍성한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축복의 통로 가운데 이 전도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면서 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전도는 가장 복받은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전도는 가장 복된 일입니다. 전도는 누가 합니까? 전도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만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무리 전도하라 그래도 전도 못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자들의 발이여 라고 했습니다. 이 아름답도다 하는 이 말은 복되도다라는 말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자들이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곧 전도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 15절 말씀을 좀 쉽게 풀이한다면 복되도다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요, 참 복이 있도다 전도하는 사람들이요 라고 읽어도 무방합니다. 왜 전도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왜 전도하는 사람이 아름답고 복된 사람입니까? 이 전도는 복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전도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그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다 복을 사모합니다. 복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뭡니까? 예수 믿고 죄 사함받고 구원받은 복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호의호식하면서 권력과 재물을 얻어서 풍성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예수 안 믿고 구원받지 못하면 그 인생은 세상에 태어나지 아니함만 못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거든요. 차라리 지옥 갈 바에야 태어나지 않은 것이 낫다라고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믿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14절 15절 다시 보실까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믿지 않고는 어찌 주의 이름을 부르며 보내심을 받지 않고는 어떻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느냐는 거죠.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시고 예수 믿어 죄 사함 받고 구원받게 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못하러 보내셨습니까? 전도하러 보내셨어요. 누구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나타나셔서 손과 두 손을 내보이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랬습니다. 못하러 보냅니까? 너희를 보낸다,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I am sending you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해서 심부름 보낸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심부름 보내세요. 무슨 심부름? 예수 복음 전하라는 심부름 보냈습니다. 즉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저들을 구원해내라고 우리 세상에 보내셨대요. 누구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안 보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하겠다는 그 사실은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요 주님 위해서 세상에 전도하라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니 전도한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전도는 말이죠, 내가 하나님께부터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아름다운 일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누어 가진다는 거 참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저는 이번에 이제 우리 상윤이를 장가를 보내면서 이제 사돈과 상경례를 하고 또 만나면서 참 사돈지간이 참 아름다운 사이더라고. 왜요? 서로 자식을 나누어 가잖아요. 자신이 사랑하는 자식을 서로 나누어 가지는 게 사돈지간이더라고요. 내 아들을 사돈이 사랑해주고 사돈의 딸을 내가 또 사랑해주는 거, 서로 사랑하는 자식을 나누어 가지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우리는 주께로부터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랑을 받았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시려고, 지옥 갈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 본체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에 높이 매달려 살찌기시고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분이 왜 죽으셨는가? 바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나 대신 형벌 받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죽었던 나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인쳐주시고 이 세상 떠나는 날 천국에서 영원히 살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더라.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타락하고 부패하고 교만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려고 자기 아들을 주신 그 사람, 우리는 그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이 보배를 내가 혼자 가슴 품에 안고 나 혼자 소유한다면 이걸 아름답지 못하고 선치 못한 마음이에요. 좋은 곳이 있으면은요, 어디 가서 좋은 음식을 먹으면은 제일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납니다. 같이 와서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꼭 같이 와서 먹어야 되지. 혹시 여러분들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은 우리 목사님 한번 모셔서 같이 먹어야 될 텐데 라는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참 그런 생각 했다면은 비록 제가 얻어먹지 못해도 참 고맙습니다. 보배로운 것은, 귀한 것을 앞에 두고면은 사랑하는 사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고 싶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천하보다 귀한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귀하신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내 품에 안고 삼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이 사랑이 얼마나 귀한 줄 안다면 이 사랑을 누구에게 전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나와야 그 사람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 받으십시오. 내가 받고 내가 느낀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나누어주는 것이 뭡니까? 전도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전도는 죽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요, 지옥 갈 영혼들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아름답고 이보다 더 복된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살리려고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그 사람은 그 순간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아무리 여러분들이 귀하고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식일지라도 예수 안 믿으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은 지옥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은 바로 영생을 얻게 되고 지옥의 천국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어린 아이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너 장차 커서 뭐 되기 원하노? 그러면 거의 대부분 요즘 아이들은 119 구조대원 되고 싶대요. 그 어린 아이들의 눈에 비치는 119 구조대원들이 너무 훌륭하게 보이는 거예요. 사고가 터진 곳마다 달려갑니다. 불 속에 들어가서 그 생명을 건져냅니다. 참 멋있는 거예요. 야, 나도 커서 저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또 몸이 많이 아팠던 사람, 그리고 치료받았던 사람들은 의사가 참 소중합니다. 이런 아이에게 물어보면 난 장차 커서 의사가 되겠다 그럽니다. 부모님이 몸이 아파서 고치지 못하는 이 지병을 가진 아이들에게 너 장차 커서 뭐 되겠노? 물어보면 나는 의사가 되어서 우리 엄마 병 고치겠다 그럽니다. 의사든 119 구조대원이든지 이들은 모두가 생명을 살린 일이기 때문에 그 어린 아이의 눈에 비치는 그들의 모습은 영웅입니다. 전도는 바로 죽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지옥불에 빠질 영혼들을 건져내는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만일 전도하지 않으면은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해서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지옥 간다면은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묻는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분은 아예 전도하는데 방해가 될까봐 결혼도 하지 않고 전도에 올인합니다. 생명같이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은 결박을 당하고 끌려간다는 환상을 본 선지자가 있었어요. 가지 말라고 말로 합니다. 가면 죽는다고, 순교당한다고. 이를 향하여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 있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바울 사도는 생명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요? 왜 생명을 걸고 전도합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119 구조대원이 왜 불 속에 들어갑니까? 불 속에 황금덩어리 있다 하면 안 들어갑니다. 사람이 있다면 들어가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생명을 걸 만큼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전도는 이같이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전도는 모든 사람이 더불어 잘 사는 복된 사회를 만드는 일입니다. 대통령에 출마하는 사람들,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사람들의 공약을 보면은 다 자기가 당선되면은 여러분 잘 살게 했다라고 달콤한 공약을 남발하죠. 근데 그분들이 우리에게 뭘 해주었습니까? 당선되고 나면은 다 권세나 누리고, 국회의원에 나온 사람들 출마해서는 시장 구석구석 타다니면서 손잡고 악수하고 절하고 한 표 달라 그러는데, 정작 지역 구민들이 국회의원을 찾아가면은 취업을 안 시켜준답니다. 면회도 안 해준답니다. 국민의 민생 법안이 산더미같이 쌓였는데 3월, 2월 임시국회를 마치고 나니까 국회의원 3분의 1이 외국에 다 여행 가버렸대요. 국민을 위하지 않습니다. 지금 6.4 지방선거에 많은 후보자들이 출마했습니다. 서로 내가 우리 사회를 잘 살게 했다고 막 야단입니다. 천만의 말씀이요, 만만의 콩떡입니다. 다 지금 이익만 챙기죠.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자기 배만 채우고 민생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리 사회 제도를 바꾸고 개혁을 해도 좋은 세상 되지 않습니다. 좋은 세상이 되려면 근본적으로 사람이 변해야 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복음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가 이렇게 6.25 동란 이후에 제 때문에 이렇게 주저앉았던 이 대한민국이 경제가 발전하면서 더불어 성장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세가 성장했습니다. 부패와 타락의 온 전국을 창궐하고 있습니다. 돈이, 사회 제도가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것이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이 변화돼야 나와 내 후손이 잘 사는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 있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는 이 축복의 통로 가운데 가장 큰, 가장 견고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전도하는 사람에게는 내세의 상급이 준비되어 있고, 금성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요 아름답도다라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온갖 좋은 은사들을 받아 누리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일하는 소, 곡식을 밟아 떠오는 소에게 망대를 씌우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는 열심히 일하니까 주인이 배불리 먹인다는 거죠. 보살펴 준다는 거죠. 여러분 잔치집이나 초상집에 가면은 집에서 기르는 가축 가운데 고기가 올라옵니다. 잔치집에 초상집에 가면은 집에서 기르는 가축 가운데 소가 있고 개가 있고 돼지가 있고 닭이 있는데 돼지만 올라옵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어떤 집이 이 딸을 시집 보내면서 집에 가축을 치는데
짐승을 잡아서 이제 손님들 대접하려고 닭장에 가서 닭을 잡으려니까 닭이 그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저를 죽이면은 내일 아침부터 새벽을 알리는 꼬꼬소리는 누가 냅니까? 저를 죽이면 누가 일어나 깨워줍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그렇구나. 그거 좋습니다. 개를 잡으려고 개한테 가니까 개가 주인님 도둑이 오면은 누가 알려줍니까? 도둑은 누가 지킵니까? 그러니까 니도 할 일이 있구나. 외양간에 소를 찾아가서 소를 잡으려고 그러니까 주인님 저 잡아 죽이면은 저 밭에 있는 밭은 누가 갑니까? 그래 니도 할 일이 있구나. 돼지 우리에 가니까 돼지가 꼴 먹고 있는데 이건 보니까 맨날 처먹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를 잡아서 손님 대접한답니다. 일하는 소, 할 일 있는 개, 할 일은 닭은 안 죽인대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일하지 않으면은 먹지도 말라는 말이 뭡니까? 먹을 자격이 없다는 말입니다. 먹을 자격이 없다는 말은 좀 더 야박하게 말하는데 너는 세상에 살아갈 가치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일하는 자에게 더 풍성한 것을 누리게 하신다는 바로 그런 말씀이죠.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 기뻐하는가 하면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춤을 추신대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잖아요. 죽은 줄 알았던 내 자식이 살아 돌아온다면 얼마나 보통 일이겠습니까? 이번에 말레이시아 항공기가 정발이 되어버렸습니다. 폭파됐는지 어디 납치됐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세계 각 나라가 총동원해서 수색을 하는데 흔적이 없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폭파되어서 살아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려오고 또 이렇게 납치되어서 어디 몰래 데려갔다는 그런 뉴스도 나옵니다. 가족을 잃은 그 식구들이 얼마나 슬픕니까? 그런데 말이요, 만약에 그들이 무사히 살아있다고 만나게 되면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춤출 일이죠. 하나님 떠난 인생들은 모두 죽은 자들인데 죽었던 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을 구원받으면 예수 믿는다 고백하면은 우리 하나님 춤추신대요. 전도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시는데 가장 먼저 주시는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당부하신 말씀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전도의 내 사명을 주시면서 마지막에 부연하시기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함께 계신대요. 어디로 가든지.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은 임마누엘의 은총을 입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든지 깨든지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열심히 일하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1세가 한 무역업을 하는 사람을 외국 대사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 외국 대사로 임명받은 그 무역업을 하는 사람이 자신을 대사로 임명해주신 그 여왕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그 대사직을 사양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나는 내가 무역업을 하는 사람인데 내가 대사로 나가게 되면 내 무역업체를 누가 돌봅니까? 그래서 저는 내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 저는 이 대사직을 못하겠습니다 라고 사양을 했습니다. 그때 국왕이 말하기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대가 외국에 가서 대사로 일하는 동안 그대의 이 사업은 내가 돌봐주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이 승낙하고 대사로 나갔습니다. 3년 후에 돌아왔는데 그 엘리자베스 여왕 1세 국왕이
그 자기가 임명된 대사를 보내고 나서 전문적인 CEO를 그 무역업을 관리하도록 임명을 하고, 그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든지 엄청나게 사업이 확장이 되고 발전이 됐습니다. 성장해버렸어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버렸습니다. 임금이 자기 일을 위하여 대사로 보내면서 그 사람이 그 국왕의 일을 하는 동안에 국왕이 그 사업을 돌봐주어서 그렇게 큰 기업으로 성장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앞에 있는 생명의 양식에 제가 올려놓은 글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전도하면 시간 뺏기고 재물 뺏긴다는 것이 아마 그렇게 생각해서 손해본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내 사업을 돌봐주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전도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주님 앞에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해 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얻게 하리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열매가 뭡니까? 전도의 열매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를 구원한 것은 가서 너희도 전도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려고 내가 열매 맺으라고 불렀다. 그럼 너희들이 가서 열매를 맺으면 열심히 전도하면 너희가 내게 와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주시겠다고 하나님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들을 존귀케 하신다 그랬습니다. 아름답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복된 발이여. 아름답다는 말은 존귀하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니까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가 모세를 보니까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몰래 숨겨서 키웠다 그랬습니다. 당시 애굽의 바로 왕이 히브리 민족이 자꾸 이렇게 번성해 가니까 히브리 민족이 애굽 사람보다 더 많아지면은 애굽을 쳐서 정복해 버릴까 봐 히브리 사람들의 이 번성을 가로막기 위해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애굽의 산파들이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으면 가서 아이를 받아서 사내 아이면 다 죽이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바로 그런 살벌한테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 부분 보니까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아름다웠다는 말은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웠다는 말이고 하나님이 이 모세를 쓰시기 위하여 태어나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모세를 숨겨 키웠던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자라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큰 일을 감당했고 모세는 이 땅에서나 천국에서나 참 존귀한 사람으로 이렇게 상을 받고 영생하고 있음을 성경이 우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도하면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소치 올림픽에 가서 메달 딴 사람들 메달 가슴에 달고 훈장처럼 여기면서 귀국해서 국내에서도 많은 상을 받고 그렇게 존귀하게 여김을 받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받는 상은 잠깐입니다. 천국에서 받는 전도인에게 주는 상급은 영원한 스타의 상급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전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무궁무진한 축복을 준비해 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받기 원하십니까? 축복의 통로인 전도의 통로를 굳게 붙들고 열심히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누구를 전도했다고 마음에 새신자를 잉태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부활절 아침에 그들을 이 제단으로 인도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고 그들도 부활의 새 생명으로 해산되는 거듭나는 이 축복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